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사모하며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봉사할 때, 예배를 할 때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 마음을 다해 힘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시가진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새 힘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 말씀을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주중에 이처럼 수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오시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수요 기도에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더 주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온전히 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하나됨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 모든 곳곳에 주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여러 환우들 있지요.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오랜 세월 투병하신 분들, 그리고 심각한 증상 속에서 또 이제 생명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함과 하늘의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육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번민과 고통과 또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시련과 어려움과 심각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해 주옵소서. 내 중심과 어떤 세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마지막 돌아갈 곳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깨달으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 하나님 중심의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바르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이끌려 다니고 또한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건강한 믿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속초갈릴리 교회도 더 말씀의 바탕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온전하고 참된 예배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으며 서로가 뜻을 하나로 합하여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의 선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정의와 따뜻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셔서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신약 성경 150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두 개의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중에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죠.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 속에서 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자, 먼저 17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지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오래되었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죠. 참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순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뒤에 에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비의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비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은 일종의 연못이라기보다도 샘인데 이 샘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헐천이라고 하죠. 한번 쭉 나왔다가 또 한동안 또 잠잠했다가 또 쭉 나왔다가 한동안 잠잠했다가. 그런데 이 간헐천이 뿜어져 나올 때 누구든지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만이 이 연못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 한 줄기의 자비를 받기 위해 그 지역 또 먼 곳에서 그 한 줄기 자비를 바라보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수하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겠지요. 뭐 그때가 지금처럼 병원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전설일지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지 상관없이 아무튼 여기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거기밖에 기댈 곳이 없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왔죠.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딱 한 사람만 나음을 얻으니까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환자 10명이 있다면 한 번 물이 동할 때의 경쟁률은 10대 1입니다. 모인 사람이 50명이면 50대 1이지요. 모인 환자가 100명이라면 100대 1입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까? 네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용납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먼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거지요. 내 병이 낫고 봐야지 무슨 내가 언제 내 차례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병 낫게 하자고 다른 사람 집어보내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연못 앞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38년이나 그 한 줄기의 자비를 바라보고 기다렸지만 자기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 환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가셨지요. 너 상태가 어떠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 환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에게는 차례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집에서 한 줄기 자비를 바라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도 그 한 줄기 자비가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은 경제가 발전했다,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제 부흥에 힘입어서 과거보다도 훨씬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도 주변에는 많지요. 어찌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일찍 뛰어든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이 떨어져서 이제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 공화국이어서 부동산 때문에 떼부자 된 사람들 엄청 많지요. 세상에 서울의 잠실은요 30평대가 23억이랍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30평대 아파트가 22억, 23억이래요. 아직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부동산이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동네는 금을 깔고 사는지 뭐 다이아몬드를 깔고 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 베데스다 연못에 아주 먼저 뛰어들어서 어쨌든 떼돈을 번 사람이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런 대박이 나에게 올까? 언제나 저런 행운이 나에게 돌아올까? 그렇게 손가락만 빨다가 한평생 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죠. 아무튼 우리의 세상은 다들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좋은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좋은 것이 내게 언제나 제대로 주어질까? 그거 바라보다가 그냥 한평생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다른 환자도 고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요한복음 5장상으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유일하게 고쳐주셨죠. 고쳐주신 것은 좋은데 이날이 또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봤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그냥 놔두겠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17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즉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나 예수도 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위에 물어볼까요? 1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가로 1번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인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말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시편 121편 뒤에도 나옵니다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떠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한 분이 있죠. 예배 시간에 수시로 주무시는 분들 뜨끔한데 뜨끔하실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니까 멀쩡하지 여러분들처럼 자리에 앉아 있으면 수시로 저도 졸기 때문에 저는 졸은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시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5분이든 10분이든 편안하게 주무시고 딱 깨야 그 다음에 이제 잠이 달아나지 오는 졸음을 이겨내겠다고 뭐 별짓을 다 해보고 꼬집어보고 뭐 뒤통수도 쳐보고 해봐도 그래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냥 졸 만큼 졸아야 시간이 지나야 이제 잠이 깨고 그러던데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표현에 따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잠도 안 주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그 다음 121편 같은 시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출입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 우리가 활동하고 때로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런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제 나와 아버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지내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들만의 생각이었고 아들만의 시각이지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보낸 다음부터 에이 골치 아픈 말도 안 듣는 놈 잘 나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시원하게 여기며 그 아들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죄악의 역사들 속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한 그러한 길을 또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1번의 맨 마지막 화살표에 보시면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몇 시간 일하면 그 일한 만큼 또 쉬어야 되고 자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편의 표현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그 역사를 변함없이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수요 기도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한 발짝 구원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쉬실 때도 있긴 하셨겠지만 그러나 눈앞에 병든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방황하는 자가 있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다룰 때도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거지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그 연못가에서 아무리 자비를 기다린다고 한들 이 환자에게 안식의 순간이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 환자에게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실까요? 나도 일한다. 역시 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표현하는 몇 가지의 구절이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어떠셨습니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부지런히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 또 내가 가야 할 곳,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일을 변함없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셔야 될 순간에도 병든 사람들 또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식사까지 중단해 가시면서 그들을 위해 섬기시고 일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땅에 계시는 3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도 부지런히 성실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행해 가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3번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땅히 일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일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일해야 하는 우리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에서의 복은 일 안 하고도 실컷 먹고 마시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걸 세상에서는 편하게 세상 살고 아주 세상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이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네가 내 손이 수고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지요. 건강하지 못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뭔가를 수고할 수 있는 육체가 있다면 이 육체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이 육체 자체로도 복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억을 벌건 100억을 벌건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아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오실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은 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이가 들거나 또는 어떤 병에 걸려서 들어눕게 되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은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육체로 움직일 수 있는 복은 있지만 그러나 자리에 누웠다고 해서 그것이 또 복이 없는 건 아니지요. 자리에 누워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신앙의 훈련이 되고 또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만큼의 몸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를 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면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 아니면 푼돈도 안 되는 돈을 벌든 간에 어쨌든 내 몸으로서 움직여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혹시 세상적으로는 아무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꼭 무슨 부장을 해야 되고 뭐 집사를 해야 되고 뭐 교회 뭐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막 활동하고 이것만 일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뭐 구역 예배 같은 경우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요 기도에도 제가 없이도,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도 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나오셨다? 저는 뭐가 될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제가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겠으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를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어놨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일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가 카페나 또는 이제 술집까지 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제주도의 어느 큰 교회가 규모가 컸던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 땅이 처분이 되지를 않아서 결국 카페로 넘어갔는데, 그 카페가 교회 건물을 부시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서 그 자체로 카페를 만들었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미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 교회가,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술집이 많다고 그러지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술집이야.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없으면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은 술집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 역사의 한 부분에 내가 소속이 돼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고 그 자리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다고 할 때 꼭 무슨 돈을 벌어야 되고 무슨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만 갖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 또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귀한 상급으로 거둘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시편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김일성이가 아주 좋아했던 말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뭡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아오지 탄광 이런 강제 수용소에서 이것이 타이틀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중노동을 그렇게 강요한 그런 흑역사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런 강제 노동의 구절이 아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무슨 강제 노동을 위해서 이런 구절이 나왔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몇 가지 사실들을, 몇 가지 사항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 곧 주님이 오시는데 일하면 뭐해? 그냥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지 하면서 일도 안 하고 24시간 교회에 나와 죽쳐가면서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에 와서 24시간 있으면 자기들은 밥 안 먹나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누군가가 또 밥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을 남들이 더 수고하게 만드니까 이것도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먹을 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너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도 못 기다리게 밥 차려오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게 교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마땅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나가서 활동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잘 사는 것이고 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인가? 이 땅에서 좋은 환경 만나서 평생을 놀고 먹고 띵까띵까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까지 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축을하고 일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평생 놀고 먹다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나중에 죽어서 천국까지 가? 이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고 편히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가서 왕이면서 총사령관을 했죠. 적진의 맨 앞에 서서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지요. 왕이 되고 세월이 얼마 지나서 이젠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안 나가고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야, 전쟁 갔다 와. 그러고 자기는 왕국에서 편히 쉬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밤 왕궁을 거닐다가 멀리 어디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음심이 일어나면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니까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맨 앞에서 서게 하고 뒤에 부하들을 전부 뒤로 물러가게 해서 그 전장 한복판 속에 홀로 남아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일하지 않고 편히 쉬니까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이 더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픈 조건을 안고 사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아픔의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빨리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무거운 짐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 아픈 상처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지만 그 아픔이 없어지는 순간, 아픔이 있을 때는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라도 하는데 그것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오늘은 어디에 놀러 가야 되나, 오늘은 뭐 하고서 즐겨야 되나, 오늘은 무슨 죄를 즐길까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일하지 않고 편히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외자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셔서까지 물론 이제 일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건강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일하셔도 좋겠지만, 은퇴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보다도 이제는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준비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까지 일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들, 이러한 분들은 일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회복이 먼저입니다. 아프고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다 두 번째 문제고요, 먼저는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몸도 그렇고 때로는 마음도 그럴 때가 있지요. 요즘엔 정신질환도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무슨 교회를 하라고 자꾸 맡기고 이러한 것보다는 어쨌든 그 상처난 마음, 병든 마음이 속히 치유되도록 여러 가지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 17절 한 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그러한 교훈들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돼가네. 빨리 진행합시다. 한 2, 3분 만에 끝내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유인물에 보시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은 지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죠? 요약적으로 말한다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반면 예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날, 두 번째로 단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정의, 평화 모두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오히려 일하는 날,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주일, 그것을 우리는 준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것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난주 설교가 이 내용이었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내용들이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또 그 다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하나님, 더 나아가 성령님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지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기독교의 변함없는 대진리. 그 밑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하시다. 이것을 더 줄임말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 마지막 줄,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 버렸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있는 말씀 5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한 번 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올 수 있도록 내 몸에 건강함을 주시고 믿음의 건강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직 움직일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결코 세상을 대접받기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것처럼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내 직장이 되었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던 먼저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난주 설교도 떠올리시면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더 진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정의 위에 올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손길 속에서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더 굳건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1, 2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너무도 진실한 열정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그래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나 주께서 굳건한 손길로 이 민족을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 속에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가며 더 견고하고 건강하고 굳건한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온전히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몸과 마음과 헌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건강과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믿음의 사람다운 진실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